10계명 강해를 시작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모세가 이제 받을 때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첫 번째 이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새겨진 계명, 이 돌비, 첫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 그래서 대신 관계를 규정짓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관계, 이걸 대신 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첫 번째 돌비의 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계명, 다섯 번째 5계명, 이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 즉 대인관계 계명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는지 이 계명을 두 번째 돌비에 새기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 이웃에게 대한 계명이 제 5계명 이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계명이 이웃사랑을 즉 타인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고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10계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계명, 돌비에 새겨진 계명이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두 번째 돌비는 이웃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연결해 주는 이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너희들은 역시 사람들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별개냐 하면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꼭 지키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계명들일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부모 공경하는 걸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극진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용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전화도 드리고 안면도 살피고 또 식사는 잘 하셨는지 체하시지는 않았는지 드시고 싶은 것은 요즘 없는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은 그런 걸 하실 분들이 아니라 그런 걸 받으실 분들이라 조금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은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인데 또 사실은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다 나가 있죠. 참 그렇습니다. 항상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늘 같은 설교를 듣는다는 거,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고 뭐 다 공경받고 공병하신 분들이고 공경받으셔야 될 분들인데 지금 부모 공경하라 이런 설교를
이 90 먹은 할머니 권사님들 앉혀놓고 하니 이게 참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또 젊은 분들이 계신데 이 젊은 분들은 제가 여기 보니까 나영자매 혼자밖에 없어요. 나영자매한테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연결점이 바로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연결점이다.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인간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 두 번째 대상은 우리 사람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상과 두 번째 대상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 미워할 수 없다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미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이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는데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 공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가 바로 부모 공경이고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돌비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 사람,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또 부모 공경인데 이 5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위한다. 그 거짓말이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자선 사업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정을 외친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위선이에요. 부모 공경은 인간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선 사업도 하는 거고 형제도 사랑하는 거고 우정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빚을 지셨단 말이죠. 그 빚을 지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이 자녀들이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가리는 것보다도 뭘 하느냐 하면 대사회적으로 막 이름나는 홍보하는 이런 일에 자선 사업을 하고 막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죠. 부모가 빚을 져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는 외면하고 모르는 사람 자선 사업을 하고 말이죠. 그것도 큰 돈을 쾌척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제대로 정신 박힌 친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사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챙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챙기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이죠.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자기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계명은 그래서 이 사회적 계명입니다. 인간 위계 질서를 세우는 계명입니다. 위계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다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행성들도 다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작은 원자라고 하는 세계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질서가 다 있어요. 동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식물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는 게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질서를 잘 안 지키죠. 자연은 질서를 지키는데 우리는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서 있는 이 자연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불쾌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을에 단풍이 다더래. 저게 미쳤나? 이런 생각 안 드시죠? 단풍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곱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와, 곱다. 그러는 거죠.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다 감탄하고, 야,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괜히 불만이 생기고, 봄에 꽃이 피면 노여움이 막 생겨요. 왜 꽃이 폈어? 이런 분 계세요? 계시면 정신감정 받아보셔야 됩니다. 받아보셔야 됩니다. 봄에 꽃이 피는 걸 보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자연이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철저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5계명이에요. 인간 사회는 질서의 사회입니다. 또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회에는 질서가 있는데 수평적 질서가 있고 수직적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다 필요해요. 수평적 질서가 필요하지만 거기에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수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지 수평적 질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직적 질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권위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도 권사님들의 권위가 있고 장로님들의 권위가 있고 구역장님의 권위가 있고 기관장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들이 다 있어서 그 권위를 지켜주는 것, 그게 질서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질서 있게 행동하기를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질서가 깨진 사회는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질서 중심에는 어떤 질서가 있느냐면 도덕적인 질서가 있고 그 도덕적인 질서 가운데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도덕적 질서 얘기를 하면 구석기 시대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동성애 비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라. 그거 뭐 비난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도리어 전도를 막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또 목사님 중에서는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시대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한테 들어봤더니 미국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참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외도하고 호도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그 군인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온 연합군이 100만이 넘게 왔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지금 와서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미군이 한국전에 6.25 전쟁에 참전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넘어뜨린다는 등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분들 중에서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해? 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면 한 분씩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질서가 있고
또 그 도덕적인 질서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질서 있는 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서 있는 일을 하는 일에 우리 한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거죠.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 엽기적인 시험 문제 답안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스운 얘기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슬기로운 생활 문제입니다. 그 슬기로운 생활 문제에 이런 게 있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답안지에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이게 대답이 학생들의 답안이 뭐냐면 뭐 이런 걸 다. 이게 답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답안의 슬기로운 생활에 나왔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그 답안이 뭐냐면 그러게요. 이게 지금 초등학생들의 답안이에요. 답안이에요. 물론 그 아이들의 생각이 유연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 인류는 망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인 질서,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을 향해서 하신 이 계명, 5계명, 이 계명을 먼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 말이죠. 그리고 이 5계명은 인간에 대한 공경, 그리고 개인이 사람을 관계하는 그 대하는 계명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지킬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선악, 알게 하는 그 생명의 나무, 실과, 그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 딱 지키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 관해서 또 시비 거는 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과실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해 하셨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에게 덫을 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위에 복종하는지, 그리고 창조물인 우리 인간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족하게 하려고 덫을 놨다, 함정을 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함정이나 덫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분명하게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라, 네가 이름 다 지어라. 대신 하나님과 너희 피조물 사이에는 분명하게 경계가 있고 차이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라, 이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부정한 거죠.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환하게 밝아서 다 볼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옷을 해입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나오는, 창조 얘기에 나오는 아담의 실족한, 불순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물은 동급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의 길에 지도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의 지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부모님의 권위가 있고 가장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말이죠, 돈이 없다고, 부모가 못 배웠다고, 부모가 말이지 힘이 없다고,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 못된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있건 없건, 부모님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세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남편의 권위가 있고요, 젊은 사람은 노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백성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저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더라도 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신앙인의 태도고요,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신앙인의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어쨌든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쨌든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 권위도 좀 인정하세요. 아셨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말이지, 맨날 말이지. 요즘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지 말이에요. 삼식이라고 하는 말, 남편들에게, 남자들에게 말이지. 삼시세끼 밥 먹는다고 삼식이라고. 아,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뭐 죄예요? 나가서 안 사 먹고 말이지, 부인이 차려주는 밥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이쁘고 좋아요. 내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내 치마폭에 쌓여서 삼시세끼 밥 달라고 쫑쫑쫑쫑쫑쫑 따라다니는 그 남편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삼식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때마다 차려주세요. 아셨죠? 제가 앞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3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 안 지키면 죽는다는 말이죠. 새어있는 그 하얀 머리 앞에 일어서서 공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죽는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들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들에게는 권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국가 원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관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영자의 권위를 인정해라. 그게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속에는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출발점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무너진 이 사회의 기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꼭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첫 단계, 첫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계명은 사회적인 계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교회는 무엇보다 부모님 공경 잘하고 인간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우리교회는 누가 잘 되는 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용채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이고, 돈이 없는가 보다. 아이고, 자, 여기 있다. 돈 줘라. 주실 땐 주시더라도 달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안 가져오면 목사님이 그러던데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오면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나한테 용채 다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용채 다오. 그렇죠. 그 말하기가 힘드시죠? 근데 저를 파세요. 저를 파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빈손으로 오면 내가 너한테도 용돈 줄 텐데 너도 나한테 용채 다오.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돈을 못 벌어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드리세요. 주세요. 뭐 손주들한테 야, 입학했으니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 옛날에는 가방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방도 안 사요. 책가방 하나 딱 사주셔가지고 할머니가 주신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책가방도 안 사주고 다 돈으로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용채다오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가져오면 목사 파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그러던데 꼭 자식들한테 돈 받으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최소 11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말하시기가 어려우면 나가셔서 화장실에 가서 그 연습 한번 하고 집에 가세요. 아셨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최소 11조만큼은 나한테 다오. 아셨죠? 기억하세요? 그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11조를 다오. 이렇게 하는데 훈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어릴 때부터 아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훈련시켜서 너는 나중에 내가 늙으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면 네가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부모님한테 11조,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11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거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는 하느냐? 예, 합니다.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절대 안 옵니다. 왜?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어머님도 나가가지고 목사 아들이 최고야. 아들 둘 중에 목사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저도 야, 이게 목회를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가서 김장 받아오면서 용채 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네. 하여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일 열심히 하셔서 또 부모 공경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셔서 우리 한우리교회는 자녀가 잘 되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